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항상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느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시엔다 감리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고 아주 건전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전하고 아름답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절로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꼭 나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수사학적으로는 교차 대충 구조라 그럽니다. 나비가 여러분 탁 날아갈 때에 우리는 날개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한국의 호랑나비 보셨죠, 여러분? 날개가 이만하고 이렇게 날아갈 때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만한 날개도 중요하지만 그 날개를 날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몸통이 있어야지만 그 나비는 정말 멋있게 우아하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는 멋이라면 몸통은 핵심입니다. 지금 본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본문의 양쪽에 기도라는 이야기가 딱 담겨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쫙 잘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참되다고 그들이 체험하는 그 날로 인해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깨우쳤고 변화시켰고 그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고 그들이 더 자라고 더 열매 맺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 10개 맺었다고 15개 맺었다고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러요러한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 하반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파악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 맺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첫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빌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담겨야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 이 소피아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서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말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지혜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여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치 않은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다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무지보다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실패할 수 없다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 신령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르기를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덧붙이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지혜를 강조했는지도 몰라요. 이 고린도가 위치한 그리스 아가야 지방은 수백 년 전통의 그리스도 문화권으로서 지혜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를 최고의 사람으로 아주 지도자로 그들은 섬겼어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적인 지혜가 그 당시에 변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선한 뜻을 향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잘 이렇게 잘 얘기해서 잘 구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속적인 지혜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화해의 모습도 이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타개하고 요 순간순간 내가 그 상대방의 말을 탁 잡아 캐치해서 그 사람을 탁 넘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말도 잘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수사학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참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이것에 집중하였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사람을 잘 이용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상대방을 잘 유혹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지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본문은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전통을 보면요, 지혜는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게 드는 감정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존경이 함께 들어가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 가운데 섰을 때 내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즉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는 드러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존재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과 자기 비움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는 명철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쉽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한번 얘기했나요? 어느 청년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딱 이렇게 은혜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누가 나 때리면 나 못 참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에 굉장히 신심이 깊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 분명히 때리면 딴 쪽도 되시겠지. 그래서 이제 갔대요. 그래서 장로님을 빡 때렸대요. 그랬더니 에이놈! 확 화를 내시더래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랬는데, 했더니 갑자기 저를 멈칫하시더니 이놈아, 네가 왼쪽 먼저 때렸잖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되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 그랬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면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핍박당한 자에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때릴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 우리는 더 말 잘하고 더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더 바보가 되고 더 잘 속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상대방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사기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어려워 보여서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사기를 당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해줬다. 왜? 나는 그 정도 없어도 살지만 그 사람은 그게 지금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보여서 때로는 그렇게 바보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때로는 참 저교회 교인들 바보 같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러실 거예요. 참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내가 바라는 정말 그러한 내 교회다, 내 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치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화가 나고 그것이 분하기보다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속여먹는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번도 안 속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인 사람이 사실은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때로는 그들 보고 막 열도 받죠.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고 아이고 뭐 저렇게 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해진 마음을 기뻐받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손이 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갔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